좀 뚱딴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몇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나요? 여러분 저녁에 드신 메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지 생각나세요? 조금 오래된 걸로 또 가볼까요? 여러분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학교를 들어가셨죠? 그때 자기 옆에 처음 앉았던 친구의 얼굴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혹은 자식들 또는 배우자로부터 기분이 처음으로 상했던 그때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막상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어떤 거는 기억이 바로바로 드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떠올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거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경험을 두고도 경험했던 당사자들끼리 아마 서로 다른 기억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혼돈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억 안 난다고 지금 낙심하거나 상심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기억을 이 진짜 그리고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믿을 때, 고집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망각만이 아니라 살면서 자신의 기억을 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또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각색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뇌에 저장된 기억을 임의대로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자기 유리한 대로 기억을 조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다른 기억 때문에 오히려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흥분도 잠깐이었습니다. 먹고 산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만을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백성도 이 왜곡된 기억 현상을 보여주기는 마찬가지였죠. 비록 노예 생활이라고 해도 문명화된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억했던 겁니다.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고픈 생활보다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를 오늘 본문 3절이 잘 묘사해주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속담에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런 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낸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람들은 온갖 원망을 또 투정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해도 틀림이 없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화살은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들, 말하자면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원망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타결할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조차 왜곡된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이 애굽의 상태를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은 어느 현실에 머물러 있었다.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애둘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애꿎은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말은 뭐냐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시선,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이 배우를 채우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생존의 문제,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죠. 다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먹을 때 그 먹는 행위도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를 자꾸만 고민할 게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결국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단언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대응을 이런 방식으로 하셨죠. 먼저 그들에게 잊혀진 것들 혹은 왜곡된 기억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비처럼 양식을 내가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것도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로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내려주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나가서 그것을 취하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치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생명의 양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받는 우리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깨달음, 알미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알고 아는 대로 사는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집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역사이기도 했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는 세례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대탈출의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마치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적으로 멈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날 때 그때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이집트의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끝났다라고,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마치 생각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들을 질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만나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아침에 이 설이 낀 뭔가 모르는 게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뭘까? What is it?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웬 떡이야? 그 말이 만나의 어원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먹은 건지를 몰랐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나서 썩어 없어질 음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을까요? 그때의 의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그때마다 앞길을 막아선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던 사람,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 지난 수십 년 동안 죽고 못 살 관계처럼 살던 사람도 지금 내게 불이익이 된다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날로부터 그 앞에 모든 것은 가차없이 잊어버리는 것.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순간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을 다 잊어버려요. 지금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서로가 좋았던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기억의 왜곡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는 그것이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상처받거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러한 생존 본능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세계관에 머물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이 사람들의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어떻게든 생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경쟁 정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형태를 취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만몬이었죠. 먹거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게 삶의 최대 목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만몬주의는 변함없이 우리 삶 근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하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소외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요. 요즘에 한국 교육의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들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교육도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학교 가면 영어를 배울 거를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점점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3살만 돼도 가르치는 거예요. 신문 뉴스를 보니까 영어 잘하라고 애 혀 성형 수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강박관념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못 봐요. 예전처럼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뭐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다 어디 가서 노냐 하면 학원 가서 노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부유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서 불안함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가치로 생각하며 산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삶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은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민족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족해 하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불안한 거 아시죠? 예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문 열고 사셨을 거예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혹시 가져다 주면 모를까. 요즘같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세상은 담벼락만 높아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면 옆에 붙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길 가는데 옆에 보디가드가 붙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갈 때 보디가드가 붙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은 가질수록 오히려 불안하고 현실에서 자유함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곳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기가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힘, 이게 바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하면 이 만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당 똑같은 양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만일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나 더 가져가게 됨으로써 누군가는 못 가져가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래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더 가진 게 있으면 함께 덜 가진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날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게 됨으로써 우리 삶에 그토록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생존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먹을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날마다 그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소유할 대상이 결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은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막스주의가 세상을 흔들 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풍요로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를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취할 것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이지요.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또 배고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생명의 양식으로 부른 까닭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나는 단순한 먹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먹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며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면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 확신 속에서 함께 나누며 베풀며 우리 삶의 참 자유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진짜 생명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만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 우리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개의 행사가 저희 교회에 겹쳐 있지요. 하나는 은사를 함께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이가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나눠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은사로 내년 한 해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짧게는 6개월, 뭐 3개월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년 한 해는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보겠노라. 또 1년, 2년 장기 서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열린 역사입니다. 지금 만들라는 것이죠. 이 또 다른 행사는 오늘 Rise Against Hunger, 여전히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지구촌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여전히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생명의 만나를, 내게 필요한 것을 먹은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오늘 믿음의 결실을 같이 행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확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직 우리는 홍해를 채 건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건너물 통해서 생명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기억도 왜곡시킬 만큼 우리는 현실에 붙들려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이집트의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